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던 그 인간의 본질은이라고 하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의 본질,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 전체의 말씀이 인간의 본질이자 인간의 한계인 그 죄와 죄성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끝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아니냐라는 반문과 함께 우리 인간의 끝은 결국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죄로 인해 결국 죄인된 우리가 죽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된 인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상하의 전체 결론이기도 하지만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함으로 죄인됨을 넘어, 인간의 한계인 그 죄인됨을 넘어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고백되어 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어제 말씀 10절 말씀을 읽고 함께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기 인생 말미에 자신의 능력과 힘이 어떠한지를 보고 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범죄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지금까지 흘러왔었던 그 삶을 보면 그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당연히 끊어내고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넘게 그 많은 세월을 광야와 굴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연단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범죄 때문에 그리고 죄 때문에 아들의 어떤 반역 때문에 큰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자였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그의 나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가 아니라 한평생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으로 살아오면서 상당히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보여줬던 그 순간에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어제 말씀에서 나눴던 인간의 본질이었었죠. 아무리 인격적으로 성숙해도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 앞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되는 겁니까? 아무리 은혜 받고 훈련 받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다윗은 인구조사가 끝난 이후에 마음에 자책했다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요 자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그를 찌르다, 양심이 그를 찌르다와 같은 뜻인데 다윗은 자신이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그리고 양심이 찔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찔린 자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찔린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은 바로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찔림에 멈추고 그 양심의 찔림에 멈추지 않고 나의 죄인됨을 주께 고하며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는 것이 당연하지 회개가 무슨 그리스도의 본질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예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 이후에 두 사람의 반응은 완전 달랐지요. 가룟 유다는 사람들 곧 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돌려주면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려고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살아갈 수 없다며 엎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두 사람 모두 자책했지만 한 사람은 회개의 길로 가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못한 채 그 인생이 마무리되고 끝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회개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책에서 회개로 넘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자 본질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혹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자책을 넘어 회개로 가고 있다면 참 힘들지만 그 자리를 축복으로, 은혜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본질 두 번째, 1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책하며 회개하는 다윗에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징계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할 때 반드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에서 용서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만 요구하시고 허락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본질 두 번째가 바로 징계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징계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그 은혜의 사건이며 본질의 사건일까요? 그럼 징계가 없으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를 그냥 그 왕의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년 동안 왕으로 있게 하셨고, 그가 징계 없이 그 자리에 그냥 두셨다가 마지막에 형벌로, 십자가 형벌로, 심판으로 끝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형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을 죽이고 난 이후에도 징계하지 않았고, 반역을 꿈꾸고 있을 때에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두셨고, 결국에는 징계 없는 심판으로 그 삶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살펴보면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은 30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려고 계약을 맺고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셨고, 결국은 예수님을 파신데도 그냥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떻습니까? 심판으로 그 삶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을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또 은혜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그 징계로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죄를 지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대변해 두시지 않는 것을 봐라,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징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징계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도구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하시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제 사무엘하 전체 마지막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본질 마지막 세 번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함께 좀 읽어보지요. 이 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자 3일 동안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괜히 인구조사하다가 자기 힘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그 군사력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증거했다가 자기 때문에 고통받고 또 죽게 되고 있는 그 백성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다윗은 내가 범죄했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주의 손으로 나와 나의 집을 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내 죄로 나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으니까 나를 치셔서 우리 백성들을 용서하고 구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이겠지요. 분명 하나의 백성들은 범죄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의 백성들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는 범죄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회개와 징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징계는 용서를 통해 완전히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눌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스도에게는 그 용서가 있고 그 용서는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요, 죄인이지만 그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의 핵심은요, 그 용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가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쳐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다윗의 요청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로 다음 절 18절에서 다윗에게 여보스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선요, 조금 말씀이 복잡해져서 여기까지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징계 중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다윗은 나를 쳐서 용서해 달라, 어떤 희생도 어떤 것도 다 치르겠으니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대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실까? 왜 용서를 구하는 다윗에게 아라우나 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할까? 과연 그곳이 어떤 곳이기에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받는다 하시는 걸까?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곳이 모리아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또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르난의 다른 이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아라우나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 바로 오늘 말씀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며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바로 그 장소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좀 복잡하지만 이해가 되시는지요? 결국은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던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의 본질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다윗의 집을 쳐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용서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번제를 통해서만, 곧 예수님의 피값으로만 하나님께 용서받는 본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요, 범죄할 수 있지만 범죄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 완전한 용서의 회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전체의 결론인 24장 전체에서 해주시는 말씀은, 인간의 본질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징계와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로 살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그 인간 역사 전체의 결론임을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인된 본질 속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괜찮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 은혜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은혜, 용서의 은혜를, 징계의 은혜를, 그 죄의 해결됨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좀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좀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회개와 징계를 넘어 용서를 주심으로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리스도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라며 오늘 말씀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불러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때로는 징계, 또 때로는 아버지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반드시 용서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에 그 충만한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용서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껏 누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말씀을 배워도 하나님,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해도 여전히 죄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죄인 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심으로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 없어서, 아니 할 수 있는 것 없어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영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